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한번 보시면서 잘 오셨다는 의미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한 40가정 정도가 지금 아까 함께하고 계시던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같이 나누실 말씀, 시편 118편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처럼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껏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이럴 때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답답한 상황에서 뭐라도 좀 놀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먹을 거라도 좀 많이 좀 먹거나 이렇게 하면 좀 그나마 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지루한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재정을 더 아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지요.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하지만 그렇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이 더 원망스럽고 더 힘들고 더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요즘 막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뭘 해야 될지, 또 아이들 계속 먹어대니까 부식비도 엄청 들어가죠. 설거지는 뭐 순식간에 쌓이죠. 답답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런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 우리를 더더욱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마음에 자괴감을 들게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주식에 투자를 했더니 주식이 이만큼 올라서 돈을 벌었더라, 어디에 집값이 오르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했더니 집값을 이렇게 벌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들이 많은 걸 보면서 나는 이토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이 상황이 이토록 힘든데 누군가는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현실이 괴롭지 않고 인생이 별로 어렵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거리감이 느껴지죠. 저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 아니면 가정적인 일이든 일하는 일이든 간에 뭔가 나는 불안정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은데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마음이 더 답답하고 서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저렇게 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울컥 들어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전체 중에서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예배에 나아갈 때, 절기나 예배 때 주로 읽었던 시입니다. 근데 이 113부터 118편까지 전부 내용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인지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은 초라해 보이고 이웃 나라를 보니까 군사력도 강대해요. 그들이 믿는 신도 너무 멋있어요. 이 여러 가지로 비교해 봤을 때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현실, 이 하루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첫 곡에서 충만이란 곡을 불렀지만 어쩔 때는 이 곡이 은혜가 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충만이란 곡을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현실에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군사력도 강해 보이고 국방력도 대단해 보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외감과 압도감이 들어가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믿던 신은 어땠지요? 이스라엘을 믿는 신은 십계명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님을 아주 딱 가기만 해도 압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위험 있는 공간을 들어가고 탁 트인 높은 공간에 어떤 멋있게 해놓은 건축물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경외감이 들죠. 기왕이면 하나님을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건 옛날에 우리가 십계명 시리즈 할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 성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막 실제 1:1 사이즈로 된 기도원, 거기 지금 있는 곳 어디였죠? 그새 잊어버렸네요. 오산 근처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2차례나 갔다 왔지만 막상 가보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성막 전체는 이 담장까지 포함하면 400평이 넘지만 막상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실제 건물, 성소하고 지성소죠, 이 건물을 합치면 겨우 18평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죠. 그 안에 성전 기물이 좀 들어가 있고 어차피 돌아다니는 사람이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자기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막도 작죠. 겨우 18평짜리만한 그것도 텐트로 만든 건물이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래도 아주 멋있게 건물을 지어놨지만 그 건물에서도 성전의 이 핵심, 성전과 지성전, 요 크기는 얼마만 했냐? 늘리고 늘린다고 해놓은 게 73평이에요. 늘려서 73평입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그나마도 늘려놓다 보니까 안을 들어가면 분명히 휑했을 겁니다. 놓을 게 있어야죠. 성전에서 이 정해진 대로 그릇들을 놓다 보니까 휑하고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압도당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딱 나가서, 외국에 가면 신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전들을 딱 가니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 저도 이집트를 갔다 왔지만 가서 직접 그 규모를 보면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피라미드의 규모라든지 스핑크스,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들도 너무 신기하고. 한번 사진 볼까요? 이 이집트에서 가까웠던 이스라엘에서 가까웠던 이집트에, 요거는 룩소르 신전의 입구입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거냐면은 솔로몬 성전보다 400년이 앞서 있어요. 이 규모가 압도적이죠. 지금 이 사람들의 크기를 보면은. 또 다음 거요. 이건 아부 신벨 신전인데 왼쪽은 이제 복원도이고 오른쪽은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저렇게 신이 4명이 앉아 있고 저기 입구예요. 저길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들어가면 아주 긴 회랑이 있습니다. 복도가 있고 그거 역시도 높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런 건물이 옆에 또 있어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딱 가면은 압도적이고, 당시에 저게 이제 흑색이 아니라 채색이 돼 있을 때 이집트가 색깔을 굉장히 잘 칠했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 4,000년, 5,000년 된 그림들이, 벽화 이 그림이 어제 칠한 것처럼 너무 생생해요. 건드리지 못하게 딱 보관되어 있는데 색깔이 그토록 선명하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 그 압도적이고 화려한 것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방금 전에 봤던 그 신상의 크기는 이 신상의 깨진 머리 크기만 3m입니다. 머리가 3m니까 크기는 말할 것도 없죠.
또 느부갓네살 금신상 같은 경우가 높이가 30m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파트 한 10층 높이인 겁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은 높이가 얼마였을까요? 딱 절반이에요. 아파트 5층 높이입니다. 15m예요. 그러니 자기네 성전이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꾸며놨어도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 삶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뛰어나요. 반면에 나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이러면서 그냥 견디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신은 눈에 보이고 화려하고 압도적이고 실제로 군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당장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들을 돕는다는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할 때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겠다고 하셨지 군사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손에 직접 능력을 주머니에다 내 주머니에 넣어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는 항상 비어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허무하고 허탈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은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주머니는 텅 비어 있어요. 당장 내 통장 잔고에 당장 내 현실과 상황은 제로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초라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여전히 내 현실은 남들 앞에 보여줄 것도 없는 이 초라한 모습.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해결책이 본문 10절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동일한 반복되는 구절, 세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예. 오늘 본문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구절 모두 현실의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애워싸고 있는 고통도 있고 현실의 괴로움도 있고 답답한 일들도 있고, 고통이란 건 내 인생이 고난이란 건 실존한다, 이게 전제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에 속한 자든 하나님께 속한 자든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찾아오고 인생의 태풍도 찾아오고 인생의 기근과 가뭄도 찾아오고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데 오늘 본문 세 구절 모두 해결책이 등장하죠. 그게 뭐였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 상황, 현실들을 끊으리로다. 끊으리로다라는 표현은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이에요.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막막해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으리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답답하게 하는 그 상황들 놓고 그거 실존하는 거 맞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이, 힘든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을 보면서 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괴로움을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믿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내 현실은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실 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과 왜 나는 이럴까 자괴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선포하시는 꿈의 가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응답을 누리는 중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꼭 그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훨씬 더 예비하신 좋은 길과 답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선포가 왜 중요한가?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 있고 경이롭고 압도적인 놀라운 어떤 조각과 모습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돈, 조건을 보면서 그것에 이제 그들도 좋아하고 우리들도 거기에 압도당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할수록 이 약속이 현실이 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할수록 이 약속들이 더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더 믿음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실제화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선포를 기뻐 받으시는 중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질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중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더 기뻐함으로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이 오늘의 현재 문제들에 침몰되지 않고 반대로 이 답답함, 오늘의 괴로움을 이기고 끊어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자막을 보고 오늘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나를 이기는,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현실, 나의 결심의 박약함들, 이걸 모두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구절은 1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찬양, 이거 찬양으로도 있거든요. 어노인팅 노래 중에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무 이 찬양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내 상황은 죽을 것 같아요. 힘들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들을 선포하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쓴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냥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 중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실패한 분들도 어쩌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다 죽고 싶었잖아요. 다 때려치고 싶지 않았습니까? 더 놀라운 건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말하기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이 고여있는 도랑까지 싹 말라버린 그 놀라운 사건,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 목을 쳐내는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고 어떤 예배 때 딱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외치고 기쁘고 행복해갖고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답답함을 느낀 겁니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되니까 어때요?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왕비가. 그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는 목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승리를 맛봐도 또 변화되지 않은 현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 내일 또 이 현실이 나타나면 반복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냥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나 이거 그 사람 어디 이 상황 나 못 견디겠어요 하고 자꾸 현실 도피하고 싶고 여기까지 멈추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고, 결국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네, 안 되는 게 맞는가 보다, 나 자신에게 실망될 때가 많아요. 저도 저 자신에게 실망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김중원 하신주 부부가 쓴 책인데, 그래도 괜찮아. 이 저자 중에 부인인 하신주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전도단 DTS 1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간사들도 잘 알고 굉장히 그 예수전도단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분입니다. 스텝으로 섬기고 본인도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본인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결혼을 딱 하고 남편이 이제 신학 공부하느라고 집에 맨날 없고 본인 혼자서 애를 보면서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빡빡한 현실 속에서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전도단 안에서 DTS 1기 스텝으로 섬기고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수도 없이 했던 인물인데,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돈도 벌 수도 없고 뭐 하나 준비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막상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당장 내가 오늘 이 하루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앞에서 DTS 1기 출신이라는 게 무색하게, 아기 낳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그 시간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닥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을 보면 RT도 포기하게 되었고 기도도 안 하게 되었고 모든 걸 놓치고서 내가 사모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내 남편 발목 잡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절망감, 우울감, 무력감, 늘 울기만 했다고 자기 자신의 나날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방바닥에 남편이 읽다가 이렇게 접어서 놓은 그 책이 발에 탁 부딪혀가지고 딱 펼쳐서 열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겁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원래 당신은 그렇게 형편없던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딱 읽는데 깨달은 거예요. 이 사모님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착각했구나. 나 원래 죄인이지, 내가 교만했구나. 무슨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DTS 1기라는 이 말에 내 자신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새삼스럽게 나에게 실망하고 현실에 실망했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현실 앞에서 경이로운 이런 상황들 앞에서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나는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맞아요.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리고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나의 연약함, 오늘 나의 답답함,
오늘 나의 현실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걸까? 거기를 주목하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제 이 사모님에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 사모님 안에서도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4절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 1절부터 4절까지 이 동일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끝에 가서 반복되는 표현,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니라. 이게 왜 4번이나 반복 나오는가?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원어로 뭐죠?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란 단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서 엘리야처럼 여기까지 합시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도 내가 용납이 안 되고 나도 내 현실이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때, 포기하고 싶은 그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때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 앞에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헤세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너도 이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 엘리야처럼 낙심될 때에, 다른 세상의 현실과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기적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살아계신 분인지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때에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하셨어요. 믿으시죠?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쉼표는 있을지언정 마침표는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미 일어나셨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7.8기요? 아니요, 999전 1000기라도 좋으니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겠습니다. 힘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앞에 문제를 향해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위하신 곳 다른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좁다 할지라도 길 나는 걸어갑니다. 나는 건네 내 주 예수의 손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 무엇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의 약속,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한 번 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나는 일어나 다시 걸어갑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 날 떠나지 않는다는 햇새의 약속, 날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이 찬양 들으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였습니다. 내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새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 기쁨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내게 새 능력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능력, 생명력, 생수가 오늘 내게 흘러 들어오게 하옵소서. 생수강이 내 깊은 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지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빈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다함이 없으시고 주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나는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으시니, 나는 또 넘어질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고 오늘도 나를 이 길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며 오늘도 내 가슴을 타오르게 하시는 분, 생명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 생명력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인데, 나를 이기는 주님의 사랑,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 임용고시를 이제 치르고 또 정시를 지금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더 필요한 순간에 있는 지체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 지체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수의 모든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주저앉을 때,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 가진 것이 없고 하늘 수 있는 것이 없어 막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 광야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순간의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주님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 아버지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시는 순간을 우리의 모든 사랑을 제대로 만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주님의 바라보시고 이 시간 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합니다.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은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나는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1000번을 넘어져도 또 한 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 사랑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이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전투에서 패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생명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더욱 필요한 지체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 아름다운 것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